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동참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없이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뽑으셨고 또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따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겉옷을 빨며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 이유를 항상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중반절부터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도란 무엇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첫째,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믿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던 권세였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두리뭉실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는 이거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분명히 부여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전도해보면 그 주신 주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적으로 말을 잘하든지 아니면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영적 권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배운 사람들보다 안 배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역사 인물 중에는 무디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이 최종 학력입니다. 미국 사람인데도 영어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문법이 많이 틀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무디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알고 믿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야 됩니다. 본문 19절 앞서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고 그리고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면서 전도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일단 가라고 하면은 가는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첫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19절 중간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 앞에만 서면은 모든 민족 앞에 내가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네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두 번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19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예식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전도한 사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이나 정신이나 철학과 삶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그것이 제자입니다. 이러한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철학이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도록 가르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요 앞에 보면 그 원동 입구 쪽에 보면 그 예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그 장로님을 제가 오래전에 알았는데요. 그분이 처음 그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100년, 200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가림길에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보험을 든다는 심정으로 처음에 교회를 나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100년밖에 못 사는 이 몸뚱아리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아플까봐 어떻게 될까봐 뭔가 보험을 다 들면서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간이 큰 건지 아니면 무식한 건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안심보험, 최대의 보장보험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안심보험이고 최고의 보장보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람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 외에는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꽂혀가지고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세월이 그리고 죄가 몸소리 쳐지고 다윗의 고백처럼 밤마다 눈물로서 침상을 띄우는 그런 시간이 없이는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주사람 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함으로 이 일에 동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헌신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